부모가 탁월하다고 자녀가 탁월하다는 보장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승이 탁월하면은 다 제자들이 탁월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이 탁월하지만 70명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을 청출 어람되는 아이들이 하나 둘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몇 년을 가르쳐야 하나 나올까 말까. 성경에도 이렇게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는 너무나 특별한 분들이에요. 스승도 위대하고 제자도 갑절의 은혜를 구했는데 정말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막 빠져들어갈 때, 바알 숭배로 빠져들어갈 때 한순간에 나타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아스테라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을 불러 모으고 850명을 상대로 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정말 신이냐? 한번 보자. 그리고 불러들이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갈산에서 유명한 이제 일화가 펼치지 않습니까? 바알 선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온종일 뭐 부르짖고 몸에 칼집을 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아니하는데 아무런 뭐 반응이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엘리야의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사르는. 그래서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알은 살아있지 않은 신이구나. 거짓 신이구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아주 성지가 되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엘리야의 그 수제자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에 머무르면서 동쪽으로 가서 갈릴리 남단에 있는 갈릴리 밑에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특별히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중간 지역 교통의 요지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넴이 교통의 요지라서 반드시 그쪽을 건너서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수넴 땅에 아주 귀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집도 부유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집 앞으로 자기 동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저분을 잘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시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집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서는 지나갈 때마다 모셔드려서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리고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은 달랑 그 한 사람뿐입니다. 너무나 귀한 기특하게 여기고서는 엘리사가 어떻게 상을 줘야 될까?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늙었어요. 아내는 늙지 않았는지 남편 늙었다는 얘기만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남편이 늙어서 아이가 없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옳거니 하고서는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정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가 생겨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의 혹시 아이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적같이 얻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낳은 너무나 귀한 아기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귀한 아기인지 그 늙음하게 아들을 본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너무 아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 아기도 옛날에 사실 아이들이 부모 사랑 잘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부모 사랑 다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닌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옛날 이게 한 3,000년 전의 일인데도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추수하러 나간 날 어느 날 일꾼들이 나가는데 나 아빠한테 갈래 조르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귀엽게 보고서는 일터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귀여우니까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아버지 앞에 보이는데 막상 그 앞에 가서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를 쥐어싸고서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야, 너 왜 그러냐.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귀한 아들이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 안고서 어디 고칠 만한 데를 가거나 집으로 데리고 갔을 터인데 추수하느라 바쁘잖아요. 추수하는 건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머리가 아픈가 보다. 얘가 뭐 잠잘 때가 됐는데 잠때를 놓쳐서 아픈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일꾼한테 이 아이 엄마한테 좀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일꾼을 시켜서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무릎하게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엄마가 이제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그날 저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녁이 오기 전에 죽어버려요. 뭐 정말 악몽과도 같은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은 보통 어머니들은 울고불고 뭐 난리치고 기절했다가 혼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아유 내가 악몽을 꾼 걸 거야 악몽을 꾼 걸 거야.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앞에 여전히 그 아이가 누워있고 죽어있고 그럼 다시 기절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남편 오고 그렇게 될 터인데 이 여인은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담담할 수는 없었겠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아기를 들고서는 자기 집에 이제 마련해둔 엘리사의 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방으로 가서 엘리사가 눕는 침대 위에 이 아기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 마음도 벌써 하나님의 종이 누워있던 곳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지나간 발걸음이 있는 것조차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나 특별한 믿음이 있는 여인인데 여인이 그렇게 그 아기를 그 침상 위에 올려놓고서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직접 자기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으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는 엘리사가 본인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보내가지고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자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강권하여서 엘리사가 이제 여인을 따라가고 오늘 본문이 그 따라감으로 인한 결과를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인데 여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엘리사의 방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저 방 안에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야기해서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눕는 침상에 아이가 있는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방문을 닫고서 자기 혼자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그 특별한 행동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아이의 입술이 그 아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침대가 있으면 아이 위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아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이 입술에 자기 입술을 맞추고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그리고서는 손을 내리뻗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침상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자기 몸을 그대로 포개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낫는가? 그렇게 하면 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가?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똑같은 행동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7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똑같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몸을 포개고 3번을 포겠다가 일어났다, 포겠다 일어났다, 포겠다 일어났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면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엘리야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엘리야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합과 대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기근을 예언한 다음에 미움을 받아서 시돈 땅으로 가고 원수의 땅으로 가면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리고서는 시돈 땅으로 가고 사실은 원수의 땅이 아니죠. 자기 이제 사돈과 관계 있는 그런 집인데 그 장인어른의 집인데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그곳에 내가 있을 걸 생각이나 하겠는가. 그리고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데 그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이 사르밧 과부도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굶주린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 어린 아들이 굶주림 때문에 뭐 사경을 헤매는 것입니다. 눈만 떴다 하면 엄마 배고파. 그리고서는 눈 감고서는 기절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유 나는 굶어 죽을 수 있지만 내 이 어린 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여러 끼 나눠 먹을 거 뭐 있냐? 뭐 북한도 아닌데 강냉이죽 만들어 먹어서 뭐 하냐? 그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보고 죽어버리자. 자살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살할 마음을. 그래서 자기 쌀통에서 박박 긁어가지고 한 움큼의 그 가루를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무교병, 유교병 그런 거 만들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일을 겪은 것인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던 아이가, 그렇게 연명했던 아이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막 한탄할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앞에 놓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똑같이 지금 나온 것처럼 입술에 입술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그 위에 포개는 그런 일들을 하고서는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궁금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 그 아이들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눈앞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가 전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예요. 자기가 특별하게,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여인에게 기도하여 주어서 난 아이고 자기가 갈 때마다 늘 와서 목사님 뭐 이러면서 부르고 부르던 그런 아이, 자기가 늘 안아서 키워주던 그런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누워있고 엘리야의 경우에도 자기가 볼 때부터 불쌍하게 여기던 그 불쌍한 아이가, 삐쩍 마른 아이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너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하는가?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 제가 만났을 때 이 아이와 떡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먹어보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만났을 때도 이 아이는 삐쩍 마른 아이였습니다. 눈만 동그랗게 크게 떠 있고 광대뼈 드러나 있고 다리가 세 다리처럼 가늘고 팔이 다 이렇게 쇠조각처럼 삐쭉삐쭉 나와 있는 마르고 마른 불쌍한 아이였는데 하나님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 불쌍한 아이, 어린아이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그 아이의 얼굴에다 몸을 비비는 것입니다. 얼굴에다 그냥 대는. 하나님 이대로 못 보냅니다. 그리고서 앉는 것입니다. 포개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 온갖 사랑 다 받는 이 아이, 어린아이, 하나님 어떻게 이대로 보냅니까? 하나님 이대로 못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포개는 것입니다. 저도 늦게 이제 아이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미안한 일이 많아요. 미안한 일이 참 많고, 아이가 이렇게 좀 밟지 않고 그러면은 마음도 아프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얼굴 비비는 거. 가가지고 미안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얼굴 비비고, 야, 뽀뽀 한번 하자. 그러면서 얼굴 비비고, 그러다가 한 대 맞고. 근데 정말 여러분,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제가 그렇구나. 그냥 보낼 수 없구나.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 너무나 불쌍한 아이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두 마음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많은, 사랑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고 꼭 안고서 얼굴을 비비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동일한 두 개의 사건을, 동일한 건 아니지만 동일한 두 개의 행동을 갖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아기가 기적처럼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늙음하게 봤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기르지만 이 아이가, 꼬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아파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많이 해주셔도 늘 머리 아프게 여러분이 자라셨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머리가 아파서 끙끙대면서 두통약 먹으면서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요즘에 제가 사실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면은 이 5살 난 딸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텔레비를 보다가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동네에서 걸어갈 때도 자꾸 머리를 흔들어요. 아,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는지 이렇게 이거 왜 애들이 머리를 흔드나 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간장계통이나 뭐 이게 장계통에 영향이 가서 그것 때문에 기능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웃냐면 에이,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그래서 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왜 머리가 아픈가? 나는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은데 이야기하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입술을 대시는가? 왜 눈을 맞추게 하시는가? 왜 손을 잡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네 아들 그 옹알옹알 거리는 그 입술 몇 번이나 하루에 보냐? 네 딸이 하는 말도 몇 번이나 귀 기울여 들었냐? 어린 딸이 하는 얘기라고, 사춘기 아이가 하는 이야기라고, 노처녀가 하는 이야기라고, 스트레스라고, 뭐 히스테리라고 그러면서 듣지 않지 않냐? 네 딸의 말을 네가 듣냐? 아들의 말을 듣냐? 네가 부모인데도 듣지 않으니까 아들이 머리가 아프고 딸이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 흔드는 거야. 듣지 않으니까 그 어린 입술을 보지 않으니까 머리 흔드는 거야. 너 얼마나 네 아들 눈 보고 키웠냐? 네가 보는 거, 네가 보고 싶은 거 보라고 그랬지. 네 아들이 보는 거, 네 딸이 보는 거 네가 얼마나 봤냐? 아들이 보는 곳에 네 시선에 간 적이 있냐? 아들 눈을 깊이 바라본 적이 있냐? 네가 네 아들 눈을 딸 눈을 깊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네가 보고 싶은 건 네가 보는 곳으로 아들 눈 보라고 그러고 딸 보라고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아픈 거야. 애들이 뭐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나? 다 부끄러운 거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친구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차별당하고 마음이 힘든데 애들도 자존심이 있어. 집에 와서 얘기 안 해. 그러나 신호를 보내는 거야.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애들이 신호 보내는데 네가 그 손 잡아준 적이 있냐? 애들이 신호 보내는데 네가 야, 머리 아프긴 임마. 인생이 원래 머리 아픈 거야.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너 큰일 나. 강해야지. 아빠는 너보다 10,000배나 더한 고통을 다 디디고 이때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자식이, 네 아들과 딸이 머리가 아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3살짜리 애도 머리가 아프고 4살짜리 애도 머리가 아프고 5살짜리 애도 머리 흔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파 그러는데 바빠가지고 못 보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빠 나 머리 아파 그러는데 야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그러고서는 일하고 와서 들어왔는데 딸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 인수인계 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7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보는 앞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뛰어내리는 거 가서 잡죠. 잡았습니다. 근데 이미 아들은 몸이 다 내려가 있어요. 이거 몇 분이나 버티겠어요, 이거를. 손이 미끄러지면서 1분 버티고 2분 버티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아들은 아빠 보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도 야 그리고 온갖 고함 다 지르다가 미끄러져서 그냥 가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큰 교회 가면은 그런 일들이 1년에 몇 건씩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그냥 뭐 정신 없어갖고 네 아들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지? 네 딸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지? 안 그래. 너 입술 본 적이 있어? 네 딸의 입을 본 적이 있냐? 네 아들의 눈을 본 적이 있어? 아들과 딸이 손잡아달라고 신호 보내는데 너 손잡아준 적이 있냐? 손잡아줘야 돼. 눈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지금 우리 21명 아이들을 놓고서 대입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나고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손자 손녀 입시에 매달려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커피숍에 가서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 입시 얘기해요. 아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학 가는 거 외에는 관심사가 없구나. 생애 최고의 관심사가 대학 가는 거구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난 과학자가 될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꿈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꿈은 없어요. 그냥 대학 가는 거. 당장에 그게 눈앞에 급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성공하면은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자만하에 살다가 교만투병에 걸리는 것이고 거기에 실패하면은 인생의 낙오자처럼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죽음의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허산나교회가 자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기본이 살리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입술 맞추는 거로 되는 거다. 그 아이의 입술의 언어를 네가 이해해야 된다. 3살짜리가 됐든 5살짜리가 됐든 간에 네가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이 그것이 아이 살리는 길의 첫걸음이다. 눈높이를 맞춰주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아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살리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손잡아주는 것이 그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보면은 남 꾸짖고 야단치고 그러는 데는 소질이 있어요. 달란트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못해요. 본인은 다 잘 못하면서 남 꾸짖고 야단치는 일은 다들 일가견이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정말 귀한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제가 육상부에서 제가 몸친데 육상부에 이제 키가 크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체육 선생님을 만났는데 박시권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인데 육상부 감독이고 하신데 언성을 높이지 않으세요. 화를 안 내세요. 네? 애들한테 나쁜 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때리질 않으세요. 보통 체육 선생님들은 좀 그 당시에는 막 입만 열었다면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와가지고 빠떼치고 빠떼치다 직성 안 풀리면 시계 풀고 막 패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아이들 뭐 장난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특별히 웃고 그런 거 아닌데도 야단 한번 안 치고 그러는데도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죽어라 안 듣고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항상 뭐 시끌벅적 자기들끼리 떠들고 선생님이 고함을 지르도 안 듣고 그런 아이들이
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열 정도에 해쳐 모여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면 3분도 걸리고 5분도 걸리고 1시간 내내 사열 정도가 안 돼갖고 선생님이 뿔 따고 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와서 뭐 빠떼 들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박시공 선생님이 사열 정도 해쳐 모여 그러면은 5초 안에 10초 안에 다다다다닥 되는 거예요. 이열횡대로 해쳐 모여 그러면 다시 다다다다닥 5초 안에 10초 안에 다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무능력의 발현이구나. 무능력의 소치구나. 무능력한 사람이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지 능력 있는 사람은 인상을 쓰지 않는구나. 능력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구나. 능력 있는 사람은 나무라 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어른 맞죠, 그죠? 어른이 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은행 생활하면서도 참 각기각층의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목회하면서 각기각층의 놀라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은 귀한 분들은 인상을 안 써요. 인상을 안 쓰고 뭐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세요. 뭐 나무라는 소리 안 하시고 항상 그래 허허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항상 칭찬하고 지나가지 나무라고 꾸짖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알았는데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격 엄청 까칠했거든요. 지금도 까칠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옛날에 정말 엄청 까칠했어요.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정의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니들 다 나와. 그리고 정말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선생님 만나고 한두 번의 계기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상 쓰고 살면 안 되는구나. 좋은 말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웃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녀 잘 되기 바라시면 반드시 칭찬하고 웃어주고 그래야 돼요. 명랑하게. 아버지도 늘 칭찬해주고 등 한번 탁 두드려주고 엄마는 늘 참새처럼 짹짹짹짹짹 거리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사실 말씀은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는 교회에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아이에게 죽어있는 아이에게 입을 맞춰주고 또 눈을 맞춰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입과 눈과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못 쉬던 아이가 숨 쉬게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됐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능력이 있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지 산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아유 죽느니만 못해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눈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다 벗어버리고 귀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로 만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의 눈을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만들어줘서 멀리 하늘을 보게 하고 먼 곳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우리 자녀 보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제 비전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모퉁이 뜰이 되어지길 원하고 특별히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키워주면 좋겠다. 특별히 저는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요. 인재를. 우리 자녀들을 전부 인재로 양성하고 싶습니다. 인재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 한 사람이 있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애굽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써주시는데 한 사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재 양육하는 그런 장소가 될 줄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인재는 그냥 양성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비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저는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늘 옛날에는 역사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부터라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민족의 길을 바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길을 바꾸는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비전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세사 19세기 중반 정도에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1854년에 일본에 이제 그 페리 선함인가 하는 그 미군 군대가, 미군 항모가 그 배가 들어오면서 뭐 문을 열어라 말라 그러면서 흑선사태라고 부르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일본이 좌절을 겪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군함함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63년에는 또 영국군하고 또 한판 붙어갖고 처절하게 깨집니다. 사스마 번이라고. 일본에 한 260개의 번 그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그 끝에 서남단의 제일 끝에 쪽에 사스마 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한데 그 작은 번인데 거기가 일본 근대사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스마 번에서 영국군과 싸워갖고 처절하게 깨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위대한 것이 뭐냐? 참으로 우리가 본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면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놈의 새끼들 언젠간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우리가 영원히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적이지만 우리보다 강하니 배워야겠다. 그래서 사스마 번에서 15살, 16살짜리 아이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지금도 사스마 번에 가면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유학 보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근대 일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868년에 원래 사스마번이나 조시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일본의 주류예요. 고이즈미 총리 그런 사람, 또 아베 신조 이런 사람이 전부 사스마번과 조시번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의 뿌리가 되는 그런 번이에요. 놀라운 그런 260개 되는 번 중에서 2개 번이 가장 외세를 배척하다가 패배 경험을 통하여서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게 뭐 열고 싶지 않다고 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배움의 길로 나왔고 그 2 번이 중심이 돼서 오늘 현대 일본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1868년에 메이지 천황에 등극하면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면서 한 30년 만에 일본이 어떤 나라로 변모됩니까? 1895년에 청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했던 청나라와 싸워 이기고 1905년에는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발틱 함대, 당시 최강의 함대라고 생각했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으로 도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 사령관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 이 사스마번 출신인 거예요. 그때 패배를 경험했던 어린 소년이 나중에 절치부심해서 일본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만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30년 만에 우리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일본은 저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사회과 부도 같은 거, 역사 부도 같은 거 놓고 지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20세기 초중반의 일본인 것입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서 야, 너 그거 연구 좀 해라. 너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길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써주신다. 일본에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 3인방이 있는 거예요. 3인방. 아주 아래층에 살던 하급 무사 계층에 속하던 3명의 젊은이들이 뜻을 갖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일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귀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년이라도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사스마로 가든지 가고시마 쪽으로 가든지 동경으로 가든지 어디를 택해서 가서 배워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역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부 대학부 미국 보내서 저는 우리 땅 너무나 좁은 땅에서 단일민족 그러는데 단일민족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왜 싫으냐? 단일민족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싸워요? 단일민족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싸우냐고요. 미국 가보십시오. 거기는 다민족 국가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잘 되는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가서 배워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해외 비전 출입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가 돈이 넘쳐나가지고 애들 관광 보내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이 대주겠지만 배우고 가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해서 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와라.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다. 네가 관심을 갖고 기도한 만큼 보여주시는 것이다. 네가 이 나라를 향하여서 큰 꿈을 갖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공부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공부는 제가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서 보냅니다. 공부시켜서 준비시켜서 그래서 일본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서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갖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기쁨과 자랑이 되고 온 세상이 한국 교회를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앞서가야 돼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이 정말 얼마나 어두운 나라였는지.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놀랍게 부흥했는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20세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세상보다 어마어마하게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앞서갔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여자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교회 가면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자를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기껏해서 교육하는 게 사서상경이나 외우고 하는 그런 교육인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 가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서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서양 문물을 보여주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대단한 분들이 사실은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어 하나 잘해갖고 잘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 만나갖고 귀 트인 거 하나 때문에 잘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또 김정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다 그런 분들이 영어 잘해갖고 엄청 지도자로 한순간에 우뚝 서신 분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통역 잘한 것 때문에 저 다음 주 엄청 부담돼요. 저는 정말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오겠다고 그래서 통역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 될지 영어 안 한 지가 지금 세월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강산도 변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이제 선교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앞서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무슨 건물 이런 거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앞서가야 되고 교육하는 데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교회 만들어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아이 하나만 잘 키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아이 하나 키우면은 우리 교회 전부 모세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그럴 줄 아는데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뜻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엘리사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죽은 사회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죽어가는 민족을 구하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꿈을 원대한 꿈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머리 아프다고 엄마 머리 아파 아빠 머리 아파 그 아이들에게 마음에 청량함을 심어주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내년에라도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